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엘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저에게 둘째 하연이가 있는데 하연이가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매일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북한의 억류 중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북한에서 하나님 믿으면 감옥에 가요? 왜 북한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있어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시 뜬금없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도 북한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야지 가지. 그러자 하연이가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아빠랑 엄마랑 북한에 가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할머니 집에 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왜 같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가잖아. 나 무서워서 가기 싫어. 솔직한 이야기에 한바탕 웃었지만 제 자신에게도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밀어넣을 수 없이 갈 수 있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북한이나 오지 선교를 위해서 가라 하시면 미련 없이 가실 수 있습니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선교를 떠난다고 한다면 미련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마지막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도왔던 이 동역자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다는 이유로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너도 같은 공범자가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 있고 심지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확실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생명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이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7절과 9절에 나오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한번 보세요.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나 능력이나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에 유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당시 노예들만 쓰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본인의 이 근황을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해요.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어떠한 자입니까?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기준은 어떤 능력이나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 중에 4명은 어부였어요. 심지어 세리도 있었어요.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였어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성격이 좋았나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고 뭐를 어떻게 했죠? 칼을 빼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내가 어떠한 능력이 되고 환경이 되고 영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주님은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창하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셔야지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로 염려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파리의 앙코르라는 건설업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자기가 경영하는 이 자재 창고에 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창고에 모르는 트럭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이 부지런히 창고를 오고 가면서 자재를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든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앙코르라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그 옆에 가서 자재를 함께 같이 날라주는 거예요. 자재를 함께 다 나른 다음에 트럭에 실은 다음에 이 도둑들이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당신 정말로 훌륭한 도둑이구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앙코르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이 누구인 것을 말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도둑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앙코르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가는 사도 바울과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금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인연 가운데 있는 이 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감옥에 함께 투옥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너무나도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 변화되어 지금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당장 내가 상처받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안 볼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도 주님은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가 마가가 변화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선교 사역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한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라고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함께 세워져 갔기 때문에 이 위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세워져 나간 증인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신지 저 사람 때문에 알겠구나 하는 한 믿음의 증인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믿음의 증인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으로 결론되어진 믿음의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중국의 유생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성경 번역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이 이 중국 유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한번 이번 성경 번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어땠을까요? 기가 찰 오르십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유생에게 오히려 질문했어요. 아니, 내가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당신은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서 악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초조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나는 당신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선교사님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증인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봉사를 많이 하였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주님은 이 시대에 그러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증인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경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데마가 그랬어요. 그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믿음의 증인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데마는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 같습니다. 데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헌에 의하면 1차, 2차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을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또한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불확실한 안정과 미래가 어느새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상황의 환경에 이 믿음이 식어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방을 다니고 기도 부탁을 받아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는 그러한 내용을 때때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데마 결국 주님을 떠남으로 말씀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모처럼 연휴를 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는데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까 이야기 나왔던 둘째 하연이가 계속해서 귀에 대 있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또 보니까 이 아이가 전화를 받는데 핸드폰을 스피커 모드로 해놓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 스피커 모드로 해놓고 전화를 들어? 그냥 전화 받아. 근데 귀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아예 작은 소리는 이렇게 일부러 작은 소리로 말해봐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을 가서 청력 검사를 하고 의사소견을 듣습니다. 결과는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들려지지 않고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 아빠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마음,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아득해졌습니다. 아내는 검사하는 그 순간에 계속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한 아이를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던 거예요. 아이가 우는 모습이 볼까봐 눈을 가리어 울고, 검사실에서 나오면서 펑펑 우는 아내를 보면서 저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겉으로는 덤덤하게 하고 있었지만 이미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어분들이 자신의 병을 아는 순간 더 낙심한다고 하는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쁘게 놀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근데 그 병을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들리지 않는 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낙담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새벽 기도에 나가 주님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왜 하연이인가요?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차라리 제 귀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5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 앞으로 보청기만 끼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계속해서 주님과 씨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연이는 누구의 자녀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하연이는 누구의 것이니? 하연이는 누구의 것이니?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의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 김하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귀가 안 들리고 더 이상 앞으로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날 저와 동일하게 아내 또한 주님께서 하연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아내의 동행일기에 그때의 마음에 적은 글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연이냐고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하연이가 아픈 거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연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연이가 아픈 것은 무엇이기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일까? 주님께 대답도 듣지 못할 이유를 물으며 그렇게 씨름하면서 내 고백은 어느새 하연이가 세상의 소리로 잘 듣는 아이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만 잘 반응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연이를 통해 공동체가 정말 하나됨으로 기도해 준다는 것이다. 사모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또한 기도하며 하연이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거면 됐다. 하연이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도구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하연이가 수많은 아이들 중에 아픈 것이라면 감사하다. 이 아이를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기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때를 지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은 자꾸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자꾸만 가리워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믿음의 증인들,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님 같이 사도 바울과 동역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두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받는 것을 알아달라고 동정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 자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쉽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겠지만, 또한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도 안 따라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영역이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은 믿음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에 결단하는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